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울타리 교육 오늘은 7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강이네요. 울타리 교육이 상반기 울타리 교육이 총 9강을 계획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강이고 7강의 주제가 뭔가요, 여러분? 7강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사건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본강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체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선 그림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제가 빈칸을 쳐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답을 해보세요. 자, 우리 항상 그렸던 생선 그림 오늘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선 그림 완전히 그냥 다 외우셨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생선 그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1강부터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생선 그림도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가시 2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선 꼬리 있었죠? 꼬리 있고. 자, 여기는 생선 눈. 자, 이제 생선 그림 여러분 다 그리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생선이 입에 해당되는 이 사건은 뭐였나요, 여러분? 자, 이젠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쳐놓을 테니까. 자, 요 생선 주둥이에 해당되는 게 무슨 사건이었나?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게 무슨 시대인지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생선 몸통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시대였죠? 예. 그 다음에 이 몸통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이 몸통이 시작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몸통 끝에도 어떤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그리는 거, 뭐 그리는 건지 아예 모르겠다. 빨리 1강으로 돌아가세요.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생선 가시는 뭘 상징하는가? 자, 대답이 여러분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시는 뭘 상징하는 것인가? 또, 요 생선 꼬리가 시작하는 요 삼각형 꼭지점은 뭘 상징하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 생선 꼬리의 한쪽 지느러미는 뭘 상징하는 것인가? 또 반대쪽 생선 꼬리는 뭘 상징하는 것인가? 자, 칸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0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딱 12개.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예수님의 12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 12개는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까먹었어도 요거 12개는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요 삼각형 시작할 때 생선 주둥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 자, 예수님의 초림. 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으로 이 삼각형, 즉 뭐가 시작됐나요? 자, 대답해 보세요. 예,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자, 이 교회의 시대는 무슨 사건으로 교회 시대가 끝이 나나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자,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복음의 문이 열렸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난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와 뭔가요, 여러분?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4번과 5번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지금 한번 써 넣어 보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사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인데, 특별히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부활이 두 번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부활, 이 첫 번째 부활을 1차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1차 부활은 여러분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신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또 부른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자, 여기까지 다 채워 넣으실 수 있죠? 나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시험지 딱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써 넣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부활과 또 어떤 사건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일어납니까? 예,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휴거는 뭐예요? 휴자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거자는 뭐예요?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신자들과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1차 부활과 휴거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부터 이 토실토실한 몸통은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무슨 시대가 열린다?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린다. 자, 6번의 빈칸은 천년 왕국이었습니다. 자, 천년 왕국 끝날 때쯤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요 조그만 사각형. 사단이 그 묶여있던 무적행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사탄의 임시 해방 사건이 있다. 자, 7번까지 다 이제는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가시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해방돼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님의 진과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 그 아마겟돈 전쟁. 그게 8번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모든 인류를 부활시켜서 심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 부활시켜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부활은 이때 부활과 구분하기 위해서 2차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차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부활입니다.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무덤이 열리면서 모든 인류가, 하여튼 아담 이후로 창조된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 삼각형 생선 지느러미 시작하는 삼각형 시작은 뭐냐면 이거는 심판, 대심판. 이 대심판은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부른다.
여러분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얀색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대심판이 있고 대심판 이후에 자 11번, 12번 칸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은 영생 복락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고 또 여기는 영벌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던 영혼들은 영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에 근거한 종말 시나리오의 전체 개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빈칸은 최소한 이 빈칸에 있는 내용 정도는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울타리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뭐 배웠지? 종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고 했지?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 했을 때 이 그림, 생선 그림이 딱 떠오르고 거기에 주둥이 그 다음에 몸통은 몸통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시나리오만 있다? 아니에요. 예, 종말을 다루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제가 초반 강의 때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초신자들이 공부하기에는 이 시나리오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사적 전천년설로 강의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네모칸은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7강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예요? 예, 오늘 7강에서 다루는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일어나는 2가지 사건, 1차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오늘 7강에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강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2차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9강에서는 대심판과 영생복락, 영벌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강, 9강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7강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7강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는 또 온 인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재림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 시간에도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많이 나누도록 하고 예수님과 재림과 1차 부활 또 휴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성경 앞에 놓으시고 저랑 같이 필요한 본문은 찾아가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 재림의 의의가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건이 온 인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논할 때는 뭐와 비교를 많이 합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인류에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초림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초림의 큰 의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에게는 바로 복음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굉장히 은혜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하면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그동안 어떻게 갔냐면 율법을 지킴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에 침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갔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제물이 돼서 죄사함의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 그 사실, 그 팩트를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복음의 사건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초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활짝 여신 사건이 바로 이 초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초림 사건은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복음의 문, 복음의 문은 다른 말로는 구원의 문 아닙니까? 그죠? 이 구원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연 사건이 바로 초림 사건이 갖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림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무슨 문이 열리냐면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초림이 복음의 문을 연 은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사건의 문이 무엇을 통해서 열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재림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리를 다 이양받고 나서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시죠. 그래서 재림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통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또 믿기를 거부하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기회가 없다. 또한 개혁교회의 정통 교리와 또 카톨릭교회, 즉 천주교회의 교리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개혁교회의 교리, 정통 교리에서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1강, 2강에서 배웠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은 이후에 그 사람,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뀔 만한 여지를
개혁교회 정통교리에서는 두지 않습니다. 즉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믿어야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 것을 개혁교회 정통교리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지금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마음 안에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아니면 혹은 내가 이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혹시 우연찮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 내려놓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돌아가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강을 강의하면서 이 강의를 보는 영혼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모든 이 복음의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셔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 교리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이 순간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이 얼마나 분명한 사건인지,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얼마나 이제 확실히 우리 인류 가운데 일어날 사건인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성경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이 부분 말고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대표적인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근심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보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200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있을 거처를 마련 못 하셨나요? 그래서 안 내려오시나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2000년 동안 집을 짓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한순간에도 우리가 거할 곳을 다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림이 우리들 인류 가운데 임하지 않은 곳은 베드로서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영혼이 다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직도 인내하면서 재림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대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통 혼례 이런 풍습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보통 결혼 풍습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보통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면 부모님과 양가 가족들이 이제 결혼 약속을 하게 되죠. 이 결혼 약속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에서 따지면 혼례를 약속하는 사건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을 했으면 이제 결혼을, 중요한 이제 결혼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게 결혼 당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혼례를 치르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여러분 놀고 있나요? 아니죠. 이때는 신부를 데리고 오면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거처, 신혼방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뭐 차남이나 막내들은 제금 낸다고 하죠. 이렇게 살림을 좀 처분해서 조그만 집을 새로 다른 곳에 사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더 분명하게 그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결혼을 이제 약속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와 신랑이 집을 직접 짓는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이게 우리 복음으로 따지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것이죠.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거할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있고 결혼식 당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재림일이신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 결혼 당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3일 혹은 뭐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람들도 이제 신부집에서 여기 이제 신부집이죠. 신부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잔치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잔치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거해서 우리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 그것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잔치가 다 끝나면 이제 준비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비유하니까 또 우리 여자분들 막 갑자기 결혼 갑자기 시아버지 나오고 시댁 얘기 나오니까 거긴 천국이 아니야! 막 이제 이런 분들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만 예수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예 천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딱 승천할 때 입 딱 벌리고 멍 때리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승천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봤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겸손과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조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증명된 그 순간에조차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죠. 말이나 백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초림 때 모습이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위험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리와 권한을 다 이양받아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적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는 핵심이 누구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나 아주 그 강력한 위험의 모습으로 오시는지 성경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광, 능력,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예언이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게 불꽃. 막 눈에서 불꽃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자체도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지 막 많은 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폭포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재림하시죠. 그리고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왕이 지는 이 철장, 그 철장으로 각 나라를 복종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근우가 이런 위험 있는 예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 때 이런 모습으로 불꽃이 막 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너 내가 왜 그토록 복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정말 이 은혜를 받아들여라. 내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전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앞에 거의 뭐 구걸하다시피 엎드려서 이 복음의 문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외쳤는데 니들 왜 안 들어왔니? 지금은 뭐 사람들 변명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바빠서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뭐 나한테 예수님 전해주는 사람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져서 뭐 안 믿었습니다. 뭐 별의별 변명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의 모습 앞에서 감히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회개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지금 즉시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재림의 모습 전에, 불꽃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몇 구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천사인데 그냥 천사도 아니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불꽃 가운데 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말씀들 보면 심판의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막 눈에서 불꽃이 임하고 막 철장으로 각 나라들을 막 깨부수는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면 재림 때는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요한은 환상 중에 재림의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의 주님의 모습은 위엄과 능력의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라나타입니다. 계시록에 직접 마라나타라고 나오진 않지만 주 예수여, 이 마라나타의 뜻이 뭐냐면, 이 마라나타의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는데 어떻게 와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가 마라나타였대요.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여,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 중에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열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줬습니다. 우리가 좀만 더 이 신앙 잃지 않고 견디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마라나타. 그들 가운데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열망하지 않아요? 그만큼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여유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조금 천천히 오셔도 돼요. 저도 못 해본 거 많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좀 더 해보고, 저도 돈을 좀 못 벌어봤는데 더 벌어보고, 좀 더 써보고, 또 좀 놀아보고, 평생 일 안 하고 여행도 못 다녔는데 여행도 좀 다녀보고, 좀 할 거 다 해보고 오세요.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환희와 기쁨도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열리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기쁨과 소망과 재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초대교인들과 같이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라나타는 우리 제주 사람들 외우기 쉬워요. 제주도에 마라나타하고 똑같은 말 있어요. 혼자 없어에. 저는 처음에 대학교 때 제주도 와서 혼자 없어에 저는 혼자 없어요가 혼자 오라는 줄 알았어요. 혼자. 왜냐면 혼자가 충청도에서는 사투리로 혼자란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요 혼자 몰래 뭐 먹다가요 들켰슈. 이럴 때 혼자라는 말은 혼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혼자는 빨리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제주 광림의 성도들은 주님 혼자 없어에 이 마음으로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성도들은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고 깨끗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같이 일어난 사건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죠.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하나는 1차 부활. 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 휴거. 아까 휴거는 말씀드렸죠. 휴거라는 단어가 한문이어서 좀 생소한데 이 휴자가 들어 올린다는 뜻이고 거자도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제사 중에 거제가 있어요. 들어 올려서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걸 거제라고 합니다. 휴거는 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들림 받을까요? 예, 1차 부활 때 부활한 성도와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들어 올림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만나는 사건이 휴거 사건입니다. 자, 이 1차 부활과 휴거를 나타내주는 근거하는 말씀은 다행히 한 구절에 다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말씀 찾아보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재림 때 함께 일어날 1차 부활과 휴거 사건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자, 그때에 우리 나팔 소리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지난번 재난 때 공부했죠? 마지막 재난 끝에 나팔 소리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한 사람들보다도 먼저 말씀을 보니까 죽은 신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1차 부활,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서 주님을 재림하는 걸 보는 그들이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근데 누가 먼저 이걸 깨닫게 돼요? 죽은 자들이 도리어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같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휴거와 2차 부활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는 이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강의 주제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강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7강 강의, 이 강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강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강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위험 있는 주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보며 아직도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에 아버지와 깨달음을 주시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함께 천국에 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강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와 잘못 강의되거나 아버지 오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음번 8강에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